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의 이 뒤에는요, 할렐루야, 이게 딱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아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뭐가 안 맞는데요, 박자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말씀은요, 제가 지치고 힘들고 또 좌절과 무력함에 있던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과 능력의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길 원한다면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또는 내 삶에 닥쳐 있는 이 삶의 문제나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는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요,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죄함에다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한번 넣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선포가 되고 나면요, 얼마나 큰 자유함이 제 삶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외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울함은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능력은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가난함은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열등감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제 삶 가운데 외치고 나면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자유가 저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이 때로는 제게 큰 고민과 갈등을 주었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제게 말씀하고는 있지만은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사랑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던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은 제가 이전에 이런 모습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은 해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얽매이고 있거든요. 성경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 속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메시지가 오히려 나의 죄의식과 죄책감에서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인지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은요, 해방이란 뜻이 아니라 바로 법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법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한 이 위대한 메시지가 법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법에 관한 것인데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법이란 대부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다른 한 법을 이미 우리에게 두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선한 양심은요, 오염되었습니다.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양심의 이 순기능은요, 좀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양심을 대신할 수 있는 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율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토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떠올리게 되죠.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모세는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반면에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찬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막 그 노를 바라시면서 내가 저 백성을 다 모두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큰 노를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노는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두 품에 안고 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가요, 우상을 만들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이 두 돌판, 이 십계명, 그거를 그들 앞에 던지면서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불신앙적인 행위를 주동한 사람들을요, 다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시켰어요. 여기까지가 이 율법을 받을 때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전달된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전달됐습니까? 이 신령한 십계명의 두 돌판이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형태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고 부서져서라도 백성들의 그 타락한 죄악을 지적하는, 정죄하는 그 형태로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모세가요, 그 율법을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16절에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며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과 3장 20절을 합쳐서 보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즉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율법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 아래 놓인 자들, 이 율법 아래 놓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율법이 죄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서?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율법을 100% 지켜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았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뭔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율법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어떤 죄처럼,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과 11절에서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2번 정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선한 것인데 왜 우리에겐 죄처럼 들려지고 그 율법을 따라서 왜 살 수 없고 왜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왜 우리가 저주받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우리 안에서 각종 탐심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다면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법이 없는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법이 없으면요, 사회에 죄가 없는 것이죠. 누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율법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하는 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죄, 어떤 인격을 가진 한 형태의 어떤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율법을 틈타서 우리 안에서 각종 탐심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11절을 보면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죄가 율법 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의 기능을, 온전한 기능을 우리를 속이게 만들어서, 온전한 기능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좀 다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율법이 결국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 목적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죄는 율법을 틈탈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건 누구라고요? 그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의 어떤 인격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죄를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었던, 하와를 속였던 그 뱀과 아주 비슷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죄를 우리가 범죄의 한 형태가 아니라 사탄, 악한 영으로 보는 그 견해들이 지배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사탄은요, 대적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것이 사탄의 가장 잘하는 특징이에요. 그 사탄은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왔어요.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미혹하고 속여왔습니다. 이 죄가 바로 율법에 들어가서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국 죄 때문에 마치 저주 아래 놓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데 사단이 틈을 타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유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성경의 스토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 좀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간의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아이성과의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것도 전리품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를 자기 장막 밑에 이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실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장 7절에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간이 여기서 탐심이 일어나는, 욕심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간이 전리품을 탐낸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간이 가진 이 탐심이 죄가 되는 이유는 율법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이 아간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 이유는요,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요, 율법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은, 그러면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이 훔친 재물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요,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그와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아간에게 탐심을 일으켜서 탐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아간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의 기능에 따라서 죽게 만든 요인은요, 그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 율법의 기능에 따라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아간의 행동을 율법은 죄로 정죄했고 그 죄의 심각성을 따라 결국 그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사형이 선언됐던 것입니다. 다른 스토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고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던져놨다는 이 표현이, 근데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신명기 22장 22절과 24절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막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어떤 평가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말없이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아무 대꾸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막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은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모세는, 율법은, 막 이렇게 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본래의 목적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정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라지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여인아,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너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었는데 정죄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좀 전까지만 해도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모든 정죄가 예수님의 그 대답 한마디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왜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제가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희 중에 서로 죄 있는 놈을 먼저 돌로 쳐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돌로 쳐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돌 내려놓고 가라. 이 여인이 돌로 쳐서 죽을 만큼의 죄를 너희들이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가 그 돌로 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순전하신 예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율법의 기능이 멈춰버렸어요. 바로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요, 마귀가 이 세상이 누구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판결,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판결 받은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해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어버리는 그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나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오늘 우리가 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어떤 삶과 도덕과 윤리의 완성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제정된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요, 누가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정된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은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잘 살아도 또 다른 하나는 못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증명하는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잘못 표현하면 오해가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은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합법적 절차를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만약 단 1이라도 부족한 것이 느껴진 사람들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완벽한 성취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 법의 효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저께 제가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과속을 해서 스피드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죽었어요. 그 스피드 티켓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딸들이 내야 돼요? 아니죠. 제가 받은 건데. 그럼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로마서 7장 4절은요, 율법의 모든 사항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존재에게, 제가 이 모든 존재라고 표현을 쓴 말은 왜 이렇게 썼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시선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들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율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법의 저촉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어떤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전에 우리를 주관하던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법 아래 살고 있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어떤 법의 저촉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입니까?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습관적인 잘못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할지라도 설령 지금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무능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좌절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나는 버려진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처럼 나는 살아가는 한 성도일 뿐이라고 내가 스스로 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냥 환상에 불과해요. 환상에 불과해요. 뭐 어디 가면 4D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람 불고 물은 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우리의 자격을 박탈할 만한 자격이 그것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